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는 사건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만 먼저 지으셔가지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함께 살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뼈 하나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의 배필로 삼게 해 주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원리로 깨달은 내용은 다 세상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 내용,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만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골격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내용과 다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전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제가 설명한 내용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들에게 몇 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들을 창조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이런 내용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남자와 여자가 중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그 어떤 사건 사고가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와 예수님과를 연결을 시켜서 깨달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 주체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내용 속에서 아담이라는 남자와 여자만 깨달아 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아담과 하와로만 계속 깨달아 버리면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이 땅에는 그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것이라 이 원리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아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서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성경을 가리켜 우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아담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고 하와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원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셔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거 기록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의 관계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흙으로 찌으셔가지고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보세요. 아담도 죽고 사라지고 없고 하와도 죽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살아서 생명이 있는 분의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죽고 없는 사람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 사건은 정확하게 하늘나라 우편에 부활하셔가지고 2019년 동안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달아버리면 이 내용은 우리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흙으로 만든 아담을 지은 과정이나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먹이는 사건 이런 거 깨달아가지고는 예수님을 어디서 깨달을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 예수님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더라면 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2장 21절 본문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지금으로부터 6천여 년 전의 사건인데, 그럼 6천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에덴 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만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갈빗대를 빼냈다. 이런 생각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니까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신약시대에 무덤 속에 부활하실 도마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아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상징입니다. 제가 아담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지은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 못 풉니다. 여기에 아담은 이 땅에 오신 도마가 고백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담의 실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구약에 만들어진 아담을 바로 예수님으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에 아담을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신약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예루살렘 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 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산에서 일어날 일을 아담을 통해 가지고 미리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말씀이 이런 원리로 깨달아져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질 않습니까? 말씀이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아담으로 깨달지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 일어난 우리 예수님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신 것이 깊이 잠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몇 사람이냐?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리듯이 내 자신이 죽었다가 3일날 살아날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세 사람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나사로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 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장사되셨다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냐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행틀 위에서 운명하신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죽일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구약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아담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깊이 잠들게 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깊이 잠들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갈빗대 하나를 취했느냐?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솔직히 깨달아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갈빗대 숫자가 정말 다릅니까? 그러면은 남자의 갈빗대는 한쪽에는 12개고 한쪽에는 13개입니까? 그럼 여자는 양쪽에 다 13개씩 다 있고 남자는 한쪽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어떤 몸 신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는 구약시대 때 정말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꾸미셔 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 구약에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남자인 우리는 갈빗대가 하나 없다 이렇게 돼야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남자 갈빗대를 세어보십시오. 여자와 똑같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런 일은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더라도 실제로 있은 그 사건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기록하신 것이지 아담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그럼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뚜렷한 증거가 우리에게 없질 않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아담의 실상이 되신 예수님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갈빗대가 뭐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 군병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창으로 죽어있는 예수님 갈빗대를 창으로 찌르게 합니다. 갈빗대 사이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죽기 전에 군병이 옆구리를 찔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럼 옆구리가 뭐냐? 갈빗대 사이로 창을 가지고 찔렀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구리가 바로 아담의 갈빗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아담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깊이 잠들게 만드셨고 로마 군병을 통해 가지고 옆구리를 찔른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것은 신약의 예루살렘 산에서 일어날 일을 구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다. 신약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내어줄 수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보십시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신부가 되는 우리와 관계를 가질 것이라, 말씀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 이걸 갈빗대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님을 갈빗대 하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것과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은 성령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빗대는 예수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와 물을 가리켜 갈빗대라고 합니다. 보세요. 피와 물이 어디서 쏟아졌습니까? 갈빗대 사이에서 쏟아졌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든 사건을 줄거리를 설명을 해보라 하면은 남자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갈빗대를 빼내 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영적인 내용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믿지를 않습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해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자기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입니다. 그때에 창으로 찔려가지고 안에까지 창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살이 채워져가지고 흉터가 막아졌습니다. 이걸 살로 대신 채우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갈빗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살로 채웁니까? 이건 아담 이야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옆구리로 창을 찔렸는데 거기에 살이 차가지고 흉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말씀이 피와 물입니다. 허리에서 쏟아졌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의 여자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2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두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